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요 5살짜리 꼬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 너 신앙생활이 힘들어? 아니면은 쉬워?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뭐랄까? 그래. 나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유치원 애한테 물어봤는데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그랬더니 어려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목회를 지금 평생 30년을 넘게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 지금 평생 이렇게 근데도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평생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들도요, 은퇴하시고서도 지금도 여쭤봐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벌벌 떨면서 시작도 못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내가 서서 쓰임받고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미 답을 다 얘기해놓고 뭐하러 물어보냐 이거죠 지금. 예.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5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그 조용기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기도를 사람들이 참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 잘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잘 느껴지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참 신앙생활은 쉬운 거야, 예수님 믿고 그냥 예배 드리면 돼, 찬송할 수 있어. 근데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많아.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꾸 궁금해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오늘 호흡을 멈추지 않고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제발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의 차이, 그 내용의 차이, 그 분량의 차이, 그 깊이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성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에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이들에게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그 말은 여러분 많은 설교에서 들으셨겠지만 원어는 연극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 연극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없는 것을 각본에 따라 시킨 대로 표정도 짓고 흉내도 내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연극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것을 각본에 따라 시킨 대로 표정 짓고 흉내 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을까? 그 시대에 기도하는 이들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기도 생활이 철저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7번씩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길래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마음에도 없는데 꼭 연극하는 것 같이, 대본 읽는 것 같이, 그렇게 흉내내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서는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랬는데, 딱 정리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드렸더니,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셨죠. 뭘 얘기하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는 자들이 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합니다. 회당 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한다. 그리고 나발을 불며 구제를 한다. 이 나발을 불었다는 것도요,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지금 떡을 나눠주려고 한다. 너희들에게 떡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가난하고 오늘 먹을 떡이 없는 사람 모여라 그러고 나발을 불어댔다는 얘기입니다. 떡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매번 그런 기록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연복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연복궤가 있어서 거기는 구제를 위한 연복궤가 있는데 그 입구 모양이 나발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딱 넣으면서 많이 넣으면서 거기서 나발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내가 구제했다, 나 누구 도와줬다, 이만큼 도와줬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발을 불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앞에서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서 한다. 또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발을 불어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느낌이 오시죠? 따로 설명을 2번 하시지 않으셨어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아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또 한 군데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서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는, 여기서 쓰여진 좋아한다는 단어가 똑같이 한 번 더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그 좋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잔치자리에서 누가 거기다 안내도 하는데 윗자리 가서 앉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가서 앉기 좋아하고 다니면서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구제도 많이 하는 분이야,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야,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저분은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는 그런 인사받기를,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기서 좋아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2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결국은 외식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은 그 좋아한다는 말을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외식하는 것은 교만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언부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직역하는 성경을 직역해서 설명할 때는 쓸데없이 말을 반복한다라고 그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마치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것처럼, 마치 말을 계속해서 그 기도 시간을 늘려야지만 들어주는 것처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쓸데없이 말을 많이 반복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대인과 상관없으시죠? 괜찮습니다. 뭐 어떤 자료든 동영상이든 이렇게 유대인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막 어떨 때는요 똑같은 단어를 막 반복합니다. 어떨 때는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한 어떤 기도문 자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요 한 음절,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한 소리, 뭐 그게 아 소리든 뭐 그냥 어 소리든 오 소리든 뭐 그런 걸 갖고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그 소리를 반복하면서 하늘에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어떤 음절을 반복하고 단어를 반복하고 기도문을 반복하면서 마치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마치 그 시간을 길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5절에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는 상이 있다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외식하는 기도하는 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로도, 사람들이 와서 문안하고 칭찬하는 그 자체로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에는 상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에는 이 표현을 영수증에 돈을 다 지불한 영수증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갚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수증을 발행받았을 때 청구하는 영수증이 아니라 완전히 돈을 다 지불한 영수증이라는 그런, 이젠 갚을 게 없다는 표현을 할 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뭐 이거는 뭐 저도 문헌에서 본 겁니다. 고대에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다, 이미 다 지불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단순합니다.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교만한 기도다. 그것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기도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 이미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늘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초보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일들에 대한 아주 쉬운 5살짜리한테 그래 넌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는 것처럼, 애가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의 초보적인 어떤 단계의 기도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이들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있지 않아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올바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절기를 정해 맞춰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하나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적어도 너희들은 저들과는 다르게 기도해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인가? 도대체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것이 모든 기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삶 속에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또 많이 하는데 늘 기도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를 여러분 앞에 한번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주님이 가리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요즘에 누가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는 하되 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것일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이 나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패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기도인지 응답받는 기도의 길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절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절하기 위한 기도. 여러분, 뻔한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뻔한 일. 여러분들 마당에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마당에 공간이 생겨서 거기다 상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요 물을 막 주고 그랬더니요 막 거기서 막 싹이 올라오더니 이파리가 막 생겼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깻잎이죠. 상추입니다.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상추를 심어놓고 상추를 기대하고 상추가 나오는 건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뻔한 대답이 있습니다. 뻔한 대답이 있습니다. 꼭 물어보면은 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뻔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한 줄 알면서도 거절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거절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실행을 좀 늦춰보려고 뻔한 응답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전했어요. 자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할 때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을 텐데 우리 민족의 원수들이고 포악하고 저들은 잔인하고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 신지들과 이웃들이 그 잔인함을 다 당했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요 다시 기도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탁 토해놨는데 어디예요? 니느웨 앞이에요. 육지에다 토해놨어요. 바로 사명의 현장에다 토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뻔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구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뻔하게 하나님 구원할 것도 알아. 그러니까 성의 없이 가서 전했어요. 회개하세요.
내가 여기 오라고 보내실 때 내가 안 간다고 내가 도망갔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내가 회개하고 여기 다시 왔는데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안전할 수 없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알았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전하면 하나님 저들을 회개할 테고 구원할 텐데 뻔한 일인데 왜 나한테 자꾸 이 일들을 맡기시고 기도하게 하시냐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때 하지 말아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하나님 날 써주시는 것인지, 하나님 복 주시는 일들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감사하며 있어야 할 때에 그 자리에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떠나야 될 때와 떠나야 될 자리와 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까요 말까 할 때 뻔하게 하나님이 해라 그러지 하지 말아라 그러실 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을 부탁했을 때 기도해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인지,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자체를 뻔한데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거절하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아직 입학식도 안 했는데 교육국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요, 교사를 하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념에 따라서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살짜리가 무슨 교사를 합니까? 둘째, 신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뭘 배웠다고 아직 수업도 한 번 안 들어봤는데 교사를 합니까? 최소한 4학년은 마치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셋째,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씩 웃더니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뻔하게 하라 그럴 것 같거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지금 첫째 이래서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20살짜리 뭘 한다고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직 수업도 안 들었는데 내가 뭘 한다고 얘기하고, 최소한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하고 그리고 할 거고, 세 번째 목사님 잘못 판단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연륜도 있고 뭐 성경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오히려 목사님한테 딱 그러는데 기도해봐.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면 뻔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말까는 하지 말아라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안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이제 개강 수련을 갔어요. 아직 수업도 안 한 거예요.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개강 수련을 갔어요. 근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요, 딱 올라서자마자 옛날 그 특유의 그 부흥 강사들 있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반말하시는 분들,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전도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 이제 막 입학한 다 신학생들이거든요. 거기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개강 부흥회를 하는데요, 딱 노려보더니요, 근데 꼭 나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딱 노려보더니 야, 이 건방진 것들아, 첫 마디가 그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건방진 것들아, 신학교 왔다고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일하라 그러면 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고 저건 뭐지? 그런데 뭐 하나님이 써준다 할 때 니들이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날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저 우리 목사님 친구다. 분명히 우리 학교 와서 개강 부흥한다는 소리 듣고 나 들으라고 저렇게 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약속한 대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만났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그 강사님.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몰라요? 몰라. 왜? 목사님 오자마자 그냥 반말로 그냥 이 건방진 것들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해. 니들 살아있을 때 충성해. 뭐 이러는데 난 목사님이 시킨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좀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죄송합니다. 부흥 강사가 말이지 교양도 없이 반말로 말이야. 막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3가지로 못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나도 너한테 3가지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요번에 듣고 네가 결심을 해라.
뭘까요? 들었죠. 첫째, 너는 신학교를 최소한 4학년 졸업하고 교사를 하겠다 그랬다. 그러면 너 신학교 4학년 졸업은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1학년 잘 마치고 2학년 잘 마치고 3학년 잘 마치고 4학년 잘 마치면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두 번째 질문이다. 너 그때까지 살아는 있을 수 있니? 이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너 그때까지 살아는 있을 수 있니? 그러면서 너의 생명을 어떻게 4년 뒤를 보장하고 네가 이 신학교를 4년을 네 힘으로 다 마칠 수 있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지 그 자리인지 묻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두 말도 못하고 두 손 딱 들고 바로 교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절하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 뻔한 응답이 올 줄 알면서도 그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말로만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통보하는 기도는 이미 내 마음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안심하기 위해서 통과 의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통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잘 헷갈리시죠? 발락 왕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이스라엘이 너무 부강해진다,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해진다, 저렇게 놔뒀다가는 우리들의 땅까지 다 뺏기고 우리들의 족속은 저들의 먹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며.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많은 사례를 할 테니까 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22장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거절했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이 발락 왕이 앞서 보냈던 사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고위 공직자들,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22장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근데 이때도 발람은 기도했습니다. 이때도 발람은 기도했고 그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발락이 제시한 그런 것들. 21절에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가겠습니다. 통보하고 지금 떠나는 겁니다. 23절, 25절, 27절에서 보면 그가 타고 있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왕이 부른 대로 가는 동안에 갑자기 길 한가운데 웬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못 가게 막아서 있는 게 그가 타고 있는 짐승 나귀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귀의 눈을 여시니까 그게 보니까 못 가고 나귀가 벌벌 떨면서 옆에 밭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때렸습니다. 똑바로 가라고. 왜 그래? 그러면 때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가흑선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한쪽으로 딱 몰아붙이니까요 옆에 담이 있는데요 그 담벼락에다가 타고 있는 그 발락을 다리가 꼈는데도 막 거기에다가 막 진리깁니다. 그러니까 막 때립니다. 너 왜 그래? 똑바로 못 가. 막 때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그 선지자의 발 밑에 납작 밑으로 엎드려 갖고서 나귀가 벌벌 떨면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31절에서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그 앞에 2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앞에는 나귀의 눈을 여셨습니다. 짐승의 눈을 열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요 선지자의 눈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짐승에게는 보이는데 그리고 그 짐승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자꾸 때리냐고. 지금 나귀는 억울한 겁니다.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못 가게 막아서는 걸 왜 못 보냐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눈을 여시니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못 가게 막아선 것이 보여서 그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보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통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물으면서도 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있으면 하나님, 가는 쪽이 맞지 않을까요? 얘기하면서 눈이 가려지고 그 영적인 감각들이 가려져서 내 의도와 내 사심과 내 방향이 이미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이 맞죠 기도하는 상태예요. 또 내가 정말로 이번 이 시험은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소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험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적이지, 기도하는 것은 그저 지금 기도하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13장 9절에 있는 사울의 그런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로 기억되어지면서 죄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라는 응답을 갖고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근데 저들은 지금 계속 우리들 앞에서 위협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보장이 없이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왕인 자신이 직접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지만 항상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어서 지금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가 되었다. 그것이 교만한 행위로 기록되어졌다. 왜? 라는 거죠. 왜? 여러분, 승리의 보장은 그 번제와 화목제 제사 행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행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야지만 되는데, 화목제를 드려야지만 되는데,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길 수 있는 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보하는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험을 꼭 합격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업이 잘 돼야지만 됩니다. 오늘 꼭 승진해야지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승진과 그 사업과 그 대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혹시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혹시 승진을 못하더라도, 혹시 그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이 인생, 바로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면 떨어뜨리십니다. 그곳에 합격해서 가서 만날 이들을 더불어서 이의 인생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일들이 있고 그가 그곳에서 함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막으십니다.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 원하는 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하면서 껄끄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될 거야 라고 내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사람과 의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나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나요? 1번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누구 말을 따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묻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참고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두 사람한테 묻고 결정하려다 가세요?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언이나 답이 다를 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하는 대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나는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가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갈까요 말까요? 가세요. 하나님 거보세요. 우리 구역장한테 물어봤는데 가래잖아요. 하나님 가는 것도 괜찮죠? 근데 마음이 자꾸 껄끄러워. 또 물어봐요. 갈까요 말까요? 가세요. 하나님 거보세요. 우리 기관장한테 물어봤는데 가래잖아요.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의도하는 대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통보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묻기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묻기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 받고도 주저하는 그런 기도. 응답인지 몰라서 주저하는 기도. 무슨 얘기냐?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과 결심과 행함이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요? 못합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그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뭡니까? 내가 너 입을 말 못한다고 얘기하고 혀가 둔하다고 얘기하고 입이 뻣뻣하라도 내가 고쳐지면 될 것을, 내가 함께하면 될 것을 왜 모르냐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했더니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를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입이 둔한데도 보내시겠습니까? 혀가 뻣뻣한데도 보내시겠습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묻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어떤 결심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의 입을 고쳐주고 내가 할 말을 입에다 담아줄 테니까 가라니까. 그러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묻기만 하는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응답 받고도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응답인지 몰라서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기도만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도 결심도 행함도 없는 기도가 묻기만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나는 힘이 없는데 라는 부류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없는데 라는 부류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이들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을 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해도 될까요?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쪽으로 길이 계속 열려지고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진 데 불구하고 근데 갔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것을 맡아갖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알고 기회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묻기만 하는 기도를 하는 이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행동을 하려고 결심은 했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도 유형입니다. 묻기만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있는데도 여러분 주저합니다. 응답인지 몰라서 주저합니다. 결단하거나 결심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실패할까 두려워서, 잘못하면 어떡할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누를 끼칠까 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날까?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믿고 출발하고 시작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날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시편 23장 3절입니다.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맞는데 내게 그 기회를 주신 것 같다면 하나님 옆에 정말로 이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발길을 뛰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는 인생의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바꿔서 질문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적어도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볼 때 지금과는 다른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과는 다른 그 기도가 무엇인가? 첫째,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기도의 동기를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친다면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너희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해서 교만이라고 그랬다면, 은밀한 기도는 골반 기도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로 묻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로 묻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묻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꿈을 묻는 그 기도처럼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꿈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도 맞추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얘기해라.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꿈부터 맞춰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히고 그 꿈이 뭔지 해석해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왕에게 주신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은밀한 기도를 얘기하고, 그것은 골반 기도를 얘기하고, 겸손한 기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갚으신 기도, 믿음의 기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의도와 내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묻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가르치시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야 될 길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의 행해야 될 바를 알려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과는 다른 기도를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피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 대학에 꼭 가야 됩니다, 이 직장에 꼭 가야 됩니다, 승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근본적으로 묻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는 겁니다. 의도 없이 주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맞으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돌아서실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같이 손내면서 악수하는 게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머리 자르셨어요? 네 머리 잘랐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라는 건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응답과 지혜와 교훈과 결심에 따라 행함이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기도입니다. 요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하라 그럴 것 같은데 정말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그 기도는 뛰어넘습니다. 안 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왜? 하라 그럴까 봐. 십자가 지라실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글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서 제 마음에 요즘에 자꾸 생각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귀인데요, 이런 글귀였습니다. 요즘 사람들 십자가를 목에 걸려고만 하지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저는 느낌이 확 와가지고요, 오늘 설교하다 그게 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십자가 목에 거는 건 좋아하는데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내 마음에 결심하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원하는 뜻들이 보여지고 인도하심이 보여진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의 패턴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오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의 방법이 은밀한 중에 겸손히 하나님 갚으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 정말로 내 의도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분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분명히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지게 된다면, 응답이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런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